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치료도 경험하고 또 세상 이길만 영적 힘을 얻는 그런 기쁨에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 믿게 함으로 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죄를 살리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직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고 영적 힘을 얻는 위로함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나 삶 속에서 육신의 걸 끊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감정과 세상의 반복대로 살아온 부끄러운 죄도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한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을 열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과 결심과 결단에서 그 어떤 거라 죄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다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가족과 주위의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 오심이 땅 끝나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떨어질 겁니다. 속히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제 안정되게 해주시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 하나 되어지고 민족의 복음화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새하늘교회 날이 갈수록 부흥되게 해주시고 은혜 병원 안에 모든 환자분들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보호사 복지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타협이 없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타협이 없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꼽으라면 아마 아브람,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엘리야 그 외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듣고 배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 1차, 2차, 3차에 걸려서 그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다니엘 1차로 끌려갈 때 거기 포로에 포함돼서 끌려갔어요. 그의 나이가 아마 15세 그 정도 전후됐을 거고 아마 귀족과 왕족의 자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치 않게 10대의 나이에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고 또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눕혔다는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 총리급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아니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에게 절을 받고 선물을 받고 총리라는 그런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높임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요, 타협 없는 믿음이에요. 타협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믿음이나 원칙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는 게 타협인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타협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욕심인 것과 세상 걸 적당히 적당하게 합리화해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코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믿음, 원칙을 지키고 나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그 바벨론 그 왕궁에서는 정책을 폈어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왕족 중에 좀 귀족들 중에서 한 분이 있고 좀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우리 왕궁에서 왕을 모시게 하자. 그래서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황관장이 야 너희들 이제 3년 동안 이 왕궁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배우고 왕 음식과 포도를 먹으면서 준비했다. 3년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섬길 것이다. 모실 것이다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율법을 그만 하나님 싫어한 우상의 제물을 결코 먹을 수 없고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당돌합니까? 보통의 10대의 그런 소년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들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근데 왕궁에 와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왕궁에 들어간 것도 영광이고 또 왕에 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런 음식을 통해 먹지 않겠다. 이것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 추첨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왕의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 먹게 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열흘 후에 얼굴을 보시고 우리가 그들과 다름이 없다면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얼굴을 보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열흘 지났어요. 그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 먹은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 윤택이 있다. 기름기가 흐르고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채소만 먹으면서 왕을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 왕궁에 왔는데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만약 거절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얼굴이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달은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환상을 환상을 주고 꿈을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도와여 준 거죠. 이렇게 믿음을 살려 결심한 자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고 또 다른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꿈을 해몽하는 환상을 보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일약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약 총리급으로
지위가 높아진 것이고, 왕이 절했다는 것은 오늘 신처럼 대접했다는 거죠. 향품을 드리고 절로 했다는 것은 왕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포로의 소년 하나에게 왕이 저렇게 귀한 선물도 주고 절까지 할 정도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 입이 신하잖아요. 응? 너희 하나님 참 모든 신의 신이라고.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적대국 이방 왕 입에서 하나님을 신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고 자신도 높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협해서, 그래, 우리가 여기서 뭐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그러고 먹어도 상관없을 수 있겠죠. 아니, 포로로 와서 왕국가에 이제 완전 선발했는데 내가 이런 왕을, 이게 왕국의 왕식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냐고 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만약 타협해서 그걸 먹을 수 있었지만, 먹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호하게 나는 뜻을 청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고, 그것 나는 어떤 것도 거절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청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다니엘 같은 그런 타협 없는 신앙, 타협 없는 믿음을 좀 본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 정도 이런 환경에 내가 술 어떻게 안 마셔? 어떻게 이런 데 화를 안 내? 그 자기 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적당히 타협은 너무나 쉬워요. 신앙생활은요, 타협하는 신앙은요, 너무나 편하게 종교생활 할 수가 있어요. 편할 때, 힘들 때는 쉬어버리고, 몸 괜찮은 예배드리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고, 싸울 거 싸우고, 그럼 또 예배드리고, 타협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편한, 종교생활일 테죠. 그런데요,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그런 신앙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건 죄다 생각나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하시기로 결단하고 뜻을 청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께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잘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니까 변함이 없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타협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죄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냥 믿은 거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야죠. 참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뭔가 좀 결단하고 타협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와요. 거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요셉도 10대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그 준수하고 잘생긴 외모의 젊은 그 요셉을 유혹하니, 하지만 요셉은 나는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단호히 그 거절을,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뿌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얻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모함을 받을지라도 요셉은 결코 그 음란한 그런 죄를 타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는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도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죠. 이거예요. 만약 요셉도요,
그 부인의 유혹이 넘어갔더라 봐요. 타협, 나도 여기 와서 대충 살지 뭐라고 타협했더라면 그걸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아니다. 이건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이다. 나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물리쳤더니 비록 감옥에 가는 고난을 더 겪었지만 그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총리를 삼아 주신 거죠. 뜻을 정하고 가는 길, 타협하는 신앙은 힘들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센 믿음 가지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은요, 목숨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신하들 중에 너무나 잘하니까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해서 왕에게 모략을 꾸며서 왕이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가 있다면 사자굴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두통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 그걸 보고 도장 찍는 걸 알았어요. 기도한 걸 들키면은 사자굴을 던져진다는 걸 알고 집에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창문을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하던 대로 3차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죠. 목숨과 타협하죠.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을 던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던 대로 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요,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돼서 신하가 왕에 많이 말하니까 왕이 자기가 도장 찍은 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을 던져버렸어요.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사자 가운데 건너다니는 다니엘 거기서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요, 타협 없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요, 기도의 목숨 걸으십시오. 3차례씩 기도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니,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와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았고 타협했다면 목숨 걸고 늘 기도하고 핑계와 이유 대지 말고 목숨 앞에서 기도했는데 좀 피곤하다, 졸리다, 바쁘다, 게으르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하며 믿음 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높여 주실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결심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타협하면서 삶을 살았구나.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며 어떤 죄도 거부하며 믿음을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또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요,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 4절 보면 그는 허물이 없다 하겠어요. 흠을 찾을 데가 없다 하겠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은 거죠. 다니엘은요, 두 나라에 거쳐 4명 왕을 경험하고 70년 동안 총리직을 유지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왕정이 바뀌면 다 신하를 다 바꿀 텐데, 나라가 바뀌어도 바뀔 텐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왜요? 그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했기 때문에, 흠결이 없기 때문에 왕이 그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말씀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삶 속에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실천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참된 신앙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고 야, 저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해, 예수 믿을 만해,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갈 만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들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한치의 흠도 없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오류 없이 흠결 없이 허물 없이 그 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왕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풍요로우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물질에, 권력에, 그래서 여러 가지 죄도 범할 수 있지만 다니엘 결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 향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70여 년 동안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여기서 끝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예배 드리는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병실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고 그때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다니엘처럼 타협 없이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참된 신앙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이 되고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죽음 위기 앞에서도 죄 유혹 앞에서도 잘된 풍요 속에도 결코 변치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보면요, 여러 환상을 하나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집니다. 더 정말 앞으로 있을 일들 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보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쓰임받고 또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중에서는 결단하고 뜻을 청하고 타협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정하세요. 결단하여 뜻을 청하 이제부터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 어떤 일을 드리게도 술에, 욕심에, 죄에,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 기도하겠다.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 다니엘처럼 타협 없는 믿음으로 또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결단하여 타협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와 은혜 평원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오직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나가면 돼요. 타협하지 말고 죄를 합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를 이기며 삶을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실망 낙심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